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과거에 대통령이 일본 방문은요, 한일 양국의 과거사 정리, 실제적인 경제협력, 점진적 대중문화의 개방 등 새로운 양국 관계의 장을 열었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 의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지 53년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시한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53년 만에 가해자 공식 사과를 받아낸 우리의 자존심과 끈기도 대단합니다마는 50년 동안 자기네 잘못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돌려댄 일본 사람들의 민족성과 술수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는 요즘에는요, 그 사과가 다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앞과 뒤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요, 그 독일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해서 왔는데 방송에 나오는데요, 독일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과를 하지 않는가라고 의아해했던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40여 년 동안 일본의 침략으로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수탈당하며 살았습니다만 히브리 민족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주권 없는 민족의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아서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를 다룬 책이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출애굽은요, 엑스토스라고 하고요, 그 뜻은 나간다, going out, 출발, 탈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만에 되찾은 국권과 자유의 기쁨으로 감격했던 것처럼 400년 만에 되찾은 자유와 해방으로 이스라엘 민족 역시 춤추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숲곳을 거쳐 에담으로 진행하는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교훈을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통과하는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제쳐두고 멀고 험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걸어가면요, 보름 정도 걸리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현재 애굽과 팔레스타인 간의 철로를 따라 기차로 달리면 3시간 정도, 비행기로 1시간 미만의 가까운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쳐놓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블레셋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욥바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고 싸움 잘하는 호전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60만 민중이 그들 땅을 통과한다면 보나마나 그들을 공격을 개시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도망칠 퇴로는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쫓겨 다시 들어가면 애굽의 바로가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고 종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름길을 피하게 하시고 먼 길이지만 돌아가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숨겨져 있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또 저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을 보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돌아서 가고 늦게 가고 천천히 이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더 선하고 좋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로 고통받는 병마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더 가까이 만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야라는 것을 돌아다 생각하면요, 그때가 정말로 좋았다. 한국에서 우리 있을 때 산에 다니면서 기도했던 사모님이 어제도 전화하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산기도 다니고 거기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와서 김치 하나 하고 먹어도 그때가 좋았다. 그런데 저는요, 그때는 죽어도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멀리 했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후회가 오기 전에 깨달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구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벼락부자는요, 돈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졸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은요, 없는 것이지만 있다고 해도 그들은 하루아침에 그 성공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430년 만에 탈출한 출애굽 사건이었기에 감격스러웠습니다. 광야 40년의 고된 행군이었었기에 가나안 땅이 소중하고 감사했었습니다. 광야길 40년은요,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고 강한 민족으로 태어나는 축복의 세월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길이란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길과 다른 길입니다. 물론 그 길도 먼 길이긴 했습니다만 다른 길이란 더 힘들고 먼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로 갔기에 그들도 살고 아기 예수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거칠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지금 길이 막히고 광야길로 열렸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조금 늦고 돌아가더라도 그 길이 주님이 주신 길이라면 감사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왜 힘들게 가야 되느냐고 우리는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심성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그 빨리 가는 길로 갔더라면 우리에게는 더 불행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도록 피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19절을 보면요,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은요, 일찍이 종으로 팔려가 30세에 애굽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죽으면서 언젠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내 해골을 이곳에 묻어주지 말고 가지고 나가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반해서 애굽 사람들은 잡신을 섬긴 자들입니다. 해와 달, 짐승과 나무를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살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절간 불상이 있는 방에서 살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거처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이유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기는 했습니다만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애굽을 떠나면서 모세의 뼈를 취하여 떠났다는 것은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하셔서 떠나는 애굽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미련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싶어서 버린 것은 다시 손대지 않는 것, 이곳은 내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어서 인연을 끊었던 것들을 되돌아보지 않는 것,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곳은 떠나는 용기와 결단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억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부하고 거절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자상하고도 섬세한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몰아낸 후 그들끼리만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섰다는 것은 앞장서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고 앞장서서 모든 위험과 도전을 막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악당들이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기도하다가 졸지에 당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겁에 질려서 뒤로 물러나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숨막히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내로다 내가 예수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나서서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용기와 사명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악당이 와서 너 예수를 믿겠느냐? 믿는다라면 죽이고 안 믿는다라면 풀어주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 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 믿는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안 믿는다라는 대답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나는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심령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이라고 했습니다. 서부 영화에 나오는 소무리꾼은요 뒤에서 소를 몰아갑니다만 양을 치는 목자는 앞서간다고 합니다. 그 뒤를 양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소무리처럼 뒤에서 소리 지르고 솥대를 모으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앞서가면서 다가오는 위험과 도전을 막아내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앞서 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보다 앞서 가셔서 매맞고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기회주의자가 잘 되고 잘 삽니다마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앞서가는 사람이 잘 되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큰 일을 해결해야 할 때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예수다라며 앞에 나섰던 예수님처럼 거친 광야 험한 길에서 앞에 가셨던 하나님처럼 뒤따라야 할 때와 앞에 서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장서고 앞에 서야 할 때는요 꽁무니 빼고 가만히 있어도 될 때는 앞에 나서서 설치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칠고 황야한 광야길을 걷고 있더라도 앞길이 막히고 어둡더라도 하나님이 앞장서 걷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우리끼리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고 계신다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느 집사님에게 제가 4월 달에 사업을 시작해도 되겠다. 그래서 4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계속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할 때보다 11조를 3배는 더 하도록 사업을 하니까 직장 생활보다 나아야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에다 전화를 해서 집사님 직장 생활 할 때보다 지금 수입이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그랬더니 직장 생활 할 때보다 1배 반 11조를 더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일은 먼저 하나님이 회장이 되시고 집사님은 뭐가 돼야 돼요? 직원이 돼야 된대요.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보면요. 직장 생활하다 사업을 하면 자기가 회장보다 더 높은 회장이 되어 있으면 그 사업은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는 앞으로는 3배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녀들의 학교 진학 문제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걸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했고요. 22절을 보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되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장막을 거두고 행군했고, 두 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구름기둥은 장렬하는 사막의 태양빛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했고, 불기둥은 밤의 추위와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 있는 곳의 맹수는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설교가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둠에 처했을 때 주님을 태양으로 삼으라. 그가 당신을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당신이 인생 항로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가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의 태양도 떴다가 집니다. 불어오던 시원한 바람도 멈춥니다. 전깃불도 꺼질 때가 있고 달리던 자동차도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이 내 곁을 떠날 수 있고 우정을 나누던 친구와 이별을 나눠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임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는 제가 이 전화기에 뜨기를 한국에 태풍이 몰아온대요. 제주도로 해서 동해안으로 들을 거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한국은 연약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불경기입니다. 하나님, 거기다가 태풍까지 들으면 어떻게 살겠나이까? 하나님, 나의 형제, 나의 그리운 동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피해가게 해주시옵소서. 제 기도를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간구했더니 태풍이 피해갔다는 거예요. 비가 오르락 가락만 했지 태풍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는 것은요, 크고 적건 간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순간순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욕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요즘에 좀 편찮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권사님,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빨리 일어나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고는 궁금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카톡으로 권사님 건강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건강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믿고 마음 놓고 안심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 주여 뒤따라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는 어느 분이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내가 내일 검사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검사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검사의 결과가 잘 나오게 하시지 내일 검사하는 사람이 오늘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앞에서 역사하시고 의술이 지금 얼마나 많이 좋아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나와요? 나는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으니 너희가 무슨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나이다. 험한 길도 고통의 길도 슬픔의 길도 외로움의 길도 주님이 앞에 가신다라면 나는 그곳을 아무리 험악한 길이라도 순종하며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위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과 용기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